커밍 워커라는 사람은 성공의 4대 요소가 첫째는 지능지수, 둘째는 지식, 셋째는 기술, 넷째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성공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 전체의 94%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업가로서, 경영자로서, 학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지식이 소용이 없으며, 아무리 머리가 좋아 지능지수가 높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여 자세가 좋으면, 즉 태도가 잘 잡혀 있으면 머리가 좀 딸려도,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도 자기 분야에서 하는 일 속에서 틀림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좋은 자세, 좋은 태도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그래요. 요즘 저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설교 듣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에도 벌써 졸면서 그냥 대충 무슨 뜻인지도 생각 안 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기울여 그 찬양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주 피곤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대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고 힘있고 구체적이고 새로운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기대가 되고 재미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왔다 가신 그런 아주 늙어빠진 재미없는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교 듣는 자세를 바꾸어 봅시다. 몸의 자세도 쭉 펴고 가다듬어서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를 올곧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달라지죠. 분명히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선반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이 시간 나의 이 일을 선반에 새롭게 올려놓은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늘 참여하는 이 예배, 늘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공급되는 영적인 기회들을 아주 낡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딴 데 가서 다른 어떤 세팅에서 주어지는 것을 자꾸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롭게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셔요. 또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거룩한 길 가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권고하셔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좀 마음으로 수긍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며, 잘못할 때 권고하여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볼 성령의 사역은 고쳐주시는 사역, 살려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잘못된 것,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영, 이상한 영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거룩한 영이심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실 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이보그가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심리적,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과 갈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10절, 1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 복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좀처럼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받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허무해하고 번민하는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신음하는 가족들의 얘기를 저는 거의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저를 찾아와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분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으려 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까지도 인간은 자유로워지지 못했어요. 모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구원받았으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작정을 가지고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술 끊겠다고, 술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니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고, 노름 안 하겠다고, 노름하는 습관이 내 영혼을 다 무너뜨리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음란한 행위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거기에 심리적으로 의존하여 내 삶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죄 지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을 해도 이상하게 사흘을 못 가 다시 그 못된 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인간의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하며 죄를 물마시듯 하려는 욕망의 굴레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결심해도 스스로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언어폭력을 쓰고 화합하지 못하며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합니다. 계속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자꾸 버리게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스스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2주간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죄를 벗고 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체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와서 시원하게 하며 소생하게 하며 새롭게 하십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시온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불처럼 임하여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소멸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릴 성령의 불이십니다. 불처럼 강하게 뜨겁게 더러움을 소탕하여 버리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죄와 악을 다 태워버리고 죄 짓고자 하는 욕망과 죄의 습성까지 다 소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한 물처럼 임하여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죽은 땅을 살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바닷가에 오는 사람이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비는 와야 돼요. 요즘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풍성한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셔야만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야만이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단 에일라라는 도시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시내 반도를 홍해 쪽으로 돌아나갈 때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가는 곳마다 돌과 모래뿐인 사막이었어요. 아프리카 리비아의 리비아 사막, 알제리의 이기리 사막, 사우디의 시리아 사막 등 우리 세계에는 큰 사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비만 오면요 당장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사막처럼 강팍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성령의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삶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책 모든 문제는 영적인 해결에 있다라는 책에서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서 내 안에 이 어그러져 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는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무가 햇볕을 받으면 잎사귀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진동파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진동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서 나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은혜에 응답할 때 성령의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치유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치유를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치유를 지나치게 의지하시고 어떤 분들은 치유 자체를 미신으로 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화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하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터가 흔들리고 성령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각색 병들었던 이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얼마나 이 성령의 치유가 강했는지 바울이 지나가다가 수건만 떨어뜨려도 그 수건이 닿는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일으키는 종합적인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JC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 창설자는 과거에 폐결핵으로 심하게 앓아서 결핵 요양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기만을 기다리던 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서서히 죽어가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이 폐결핵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깜빡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살아나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살아있고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끄는 그 찬송 소리가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이상한 노래소리였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찬송이 이끄는 바를 따라서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아주 불편한 몸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 폐병 환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찬송가 382장 그 찬송이에요. 그는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송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주를 영접하고 그 눈으로 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찬송을 부르면 주의 영이 그분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그냥 절망하고 누워있으면 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이 땅 위에서 병들고 약할 때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었습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만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고침을 받고 요양소에서 나와 조그만 가게를 차렸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한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세계적인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은 예수의 첫자 J와 그리스도의 첫자 C를 따서 JC 백화점이라고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받은 백화점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자주 싸우고 사업은 어렵고 마음은 심히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거의 꼭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 나왔는데 나온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고 그 후에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찔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세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불행할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고요. 자세를 바꾸면 바로 그 상황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몇 달 사이에 온 가족이 행복하고 사업에도 복을 받아 잘 되었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질병까지 고칠 뿐 아니라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차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지요. 죄악이 늘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지나가지만 그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며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믿는 이들의 마음에서도 성령님이 거하지 않게 됐어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믿는 이들도 너무 세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속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턱에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보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어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헛된 마음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이 세속적 마음을 잘라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성령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상한 마음과 고통이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리면 접붙일 수 없게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속의 마음이 자꾸 자랄 때 잘라버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접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포의 홍순기 장로님이란 분은 결핵으로 마산 요양소에 3년 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 주위에서 다 걱정하고 죽은 목숨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귀한 사업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세웠는데 학교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또 가정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던 이분은 호남에서 가장 축복받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 아름답게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내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삶을 새롭게 영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살려주심으로 육신까지 살리시며 생활도 회복시키세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뭉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영접하십시오. 치유하시는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건강하고 힘있게 회복될 뿐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친화적인 믿음,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자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